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지난 1월 14일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50개국이 포함된 월드워치 리스트 WWL이라고 하는데요. 월드워치 리스트 2022를 발표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1992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올해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50개국 국가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박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받은 기독교인이 작년도 WWL 2020에서는 2억 7천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7천만 명 이상이 증가한 약 25%가 증가한 3억 4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8명 중 1명이 아시아 기독교인들 중에 5명 중에 2명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망한 기독교인들은 조사 건수로 작년에 2,983건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4,761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일 평균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된다는 수치라고 합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최고의 폭력 점수를 받아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1위 북한부터 12위 시리아까지는 박해 지수가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가하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기독교 박해의 촉매제로 작용을 해서 기존의 억압을 강화하면서 박해가 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됐고 그리고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경우 오픈도어와 연결된 1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80%가 코로나 지원으로부터 제외됐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또 어떤 조치를 받을 수가 없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조치 또한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 가정에 제공하는 식량이 비기독교인 가정에 지급한 식량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마일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식량을 얻기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직장의 일용직에서 차별을 당하고 다른 종교인들보다 크리스천의 실업률이 그래서 더 높다고 합니다. 미얀마,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농촌 지역 기독교인들도 정부 관료나 마을 책임자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자 종교를 포기하는 기독교인들도 생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다수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가족, 부족, 지역사회는 물론 지방 및 국가 당국의 모든 지원을 상실할 위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종교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방역을 이유로 종교시설에 CCTV 등을 설치해서 교회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경찰들이 기독교인의 집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해지수 8위인 이란에서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매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박해를 경험합니다. 이란이 점점 기독교 박해가 가중되면서 교회 건물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고 남편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마저도 들키면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기 때문에 아예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버스 정류장이나 식료품점에서 만남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습격을 당하고 정기적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게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고 수감이 되고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문을 받는 동안 보안 요원들은 그들에게 다른 교인들의 이름을 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부에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가족들에게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나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 항상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박해에 대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능한 적은 피해로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실질적, 심리적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말합니다. 박해의 두려움 없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숨김없이 가르칠 수 있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액세서리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소유하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8명 중에 1명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5명 중에 2명이 불행하게도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한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평균 13명씩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기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며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우린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은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안락하고 평탄하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을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앞찾기에 넣어서
즙을 내거나 기름을 짜는 걸 의미한대요. 그게 바로 환난이랍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가해지는 고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게 되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당시의 상황에 분명히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도 어려움을 견딤, 비방, 투옥, 장차 받을 고난, 어려운 환경에서의 삶, 순교 등 박해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박해, 환난, 고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 순교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는 여자와 용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상징되고 있는 교회가 용으로 상징된 사단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 하셨고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땅에서의 도전에서 패배했던 사단이 두 번째 하늘에서 또 도전을 시도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사단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고 역시 사단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겼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가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은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단의 악한 영향력은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땅에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늘에서는 권세를 잃었지만 지상에서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2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사단은 전력을 다해서 악한 활동을 하겠지요. 자신의 마지막 멸망을 알고 있는 사단은 최후 발악을 할 것이고 그 어둠의 영향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단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이 싸움과 싸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 위에 부어질 사단의 강렬한 적대감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무서운 격동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적대감은
강렬하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정상적인 일부로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은 믿음에 관한 우리의 기대를 바꿔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대를 바꾸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안락함과 부유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주님과 그분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만약 그분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미워하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습니다. 물론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리적인 박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도전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위협적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원수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틀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도록, 세상에 길들여지도록, 하늘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하늘의 소망은 바라보지 못한 채 마치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에 빠져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들조차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 등등 이제 특정 이념, 이론, 정치, 사상 등을 따르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희석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타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의 컨텐츠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타협과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바로 이 영적 전쟁터 한 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기대와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세상을 등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좁고 협착한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기대와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우리의 기대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기꺼이 고난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기대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바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편한 진실과 거짓된 평화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싸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미
이 싸움의 승패는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찾아봤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의 실존이었죠. 혈과 육에, 죄악된 본성에 의해 혈과 육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요. 이유가 뭐였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패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키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 죽음의 세력에 제압되어 있었던, 지배당하고 있었던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생 동안 마귀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단의 협박에 사로잡혀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 또한 반드시 그분의 승리를 통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리는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지금, 즉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예언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궁극적인 사단의 패망이 첫째, 시간적으로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즉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현존하는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분의 다스리심의 권위가 확실하다는 것이 마침내 입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도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뭐 했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승리가 됩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께 속한 우리들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등지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삶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서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을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제안한 거짓된 평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콤하게 내미는 타협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월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승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의 기대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도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근데 그 승리에 관해 성경이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겼어요. 근데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알고 봤더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요? 더 소중한 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생존을 위해, 생명을 위해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저항했고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구원과 자기들의 영생을 위해 먼저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으로써 승리한 거였어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실제로 그들을 죽임으로써 마귀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이긴 것이고 마귀가 패배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순교했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결국 사단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한다, 이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 끝까지 버티는 것.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 죽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사단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죽음으로써 사단을 이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승리의 의미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도한 경쟁 문화 속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며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다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승리는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 위함이다. 말 그대로 서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 서 있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딱 버티고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에 죄압을 당해 지배를 당해 무서워 떨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싸워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하, 승리는 이미 그분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침내 그 승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이 뭐예요? 그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확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떤 도전과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는 그분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가 승리입니다. 버티는 것이 승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욕, 멸시, 고통, 그리고 죽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분은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과 함께 이제 그 승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데뷔한 우리나라의 남성 2인조 그룹이 2010년도에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아주 이 그룹 최대의 명곡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그룹이 워낙 개그 이미지가 강해서 이 그룹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다 놀라는 몇 안 되는 진중한 곡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가사가 참 공감이 됐어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짜샤. 짜시가 이 말을 줄인 거예요.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짜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추억할 테니. 버텨라. 억지로라도 버텨라.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된다. 이런 의미의 가사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요 자살 방지곡으로도 유명하대요. 이 노래 영상 뒤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좀 봤어요. 이런 댓글들이더라고요. 딱 한 번만 더 참을게요. 억지로 버텨라. 이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네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버려지고 고아원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깨달았죠. 아직 포기하긴 이르고 버티고 버티면 결국에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거 잘 기억하고 버티면서 지내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수험 생활 버텼습니다. 소방시험 0.3배수 안에 들었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멋진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 덕에 버텼습니다. 삶이 힘들 때 신랑이랑 노래방에서 둘이 이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울었었는지 마음껏 울고 억지로 버티다 보니 지금은 내일의 해가 떴다고 위안받고 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만두기 직전 녹초가 되었을 때, 엄청난 압박과 눌림을 느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위로가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댓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버티라고 하는 말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더 혹독한 말처럼 들리지만 인내하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월을 버티니까, 그 시간을 견디니까 마침내 새날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전진해 가려면 진짜 필요한 격려가 뭘까요? 진짜 필요한 용기가 뭘까요?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 승리를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처를 대충 싸매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려면 위로의 소리보다는
인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정작 필요한 것은 인내하라는 권면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적당히 그럭저럭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사는 건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타협을 거부하는 게 쉽습니까? 당장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는 건 좀 어렵습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즐거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티세요. 반드시 우리에겐 승리의 그날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더 견디세요. 이를 악물고 버티십시오. 더 거세게 원수마귀가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인내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에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 성경은 그냥 인내라고 하는 번역인데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가미해서 번역을 하면 그냥 인내가 아니고요, 끈덕진 인내 이런 뜻이에요. 끈덕진 인내, 끈질긴 인내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신학학자는 인내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용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고난, 환난, 이런 끈덕진 인내에 동참한다고, 다시 말해 실제로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거짓 가르침과의 타협을 거부한 것을 포함해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섬김이 있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동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소개가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잠시 동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투옥과 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실한 신자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실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런 믿음과 뭐가 같이 나와요? 인내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 7번째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에 관한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고 인내를 촉구하는 내용과 신자들을 위한 복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장 12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뭘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역시 믿음과 관련하여 인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혹시 실망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 죽는 게 복이라니요. 사는 게 복이지. 어떻게 여러분 죽는 게 복일 수 있습니까? 다소 실망스러운 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는 대가로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의 소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죽기까지 인내하면 결국 죽음으로써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까지 무슨 힘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원수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크시고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승리하신 그분께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다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신실하게 죽기까지 신앙의 길을 지키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 코리 텐붐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일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처형을 했던 바로 그때 자기 집 침실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분입니다. 발각이 되고 체포가 돼서 그분이 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쓰면서 그 모진 상황들을 견디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 모자란 식량, 질병, 불결함, 고된 노동, 그런 비참한 수용소의 상황들을 참아냅니다. 수용소에서 그녀의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등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자신 또한 악랄한 나치 독일 군인들에게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조차 돌보기 어려운 참혹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여성 재소자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시간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금요일 날 있었던 건강검진이었는데 이 여자들이 다 옷을 벗어야 했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걸 매주 금요일마다 했던 겁니다. 어느 금요일 그날도 역시 벌거벗겨진 채로 굴욕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을 때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렸다는 사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위해 조롱과 학대와 박해자들의 굴욕을 참아내야 하셨던 것처럼 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 모욕과 수치를 견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생존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그분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두 가지 사실에 관해 이렇게 간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신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코리텐붐 여사는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의 시간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어둠의 세력과 대면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승리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크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삶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어떤 유혹과 타협의 손길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믿음을 지켜 마침내 승리 영광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